할렐루야. 판교 신우의 목요 예배 참석하신 우리 판교 예배자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한 주간 좀 많이 더웠는데 평안하시고 안전하셨죠? 4차 대유행이 쉽게 잦아들고 있지 않습니다. 또 폭염도 37도가 막 넘나드는 폭염도 계속되고 있어서 한 2주 또 계속된다고 하는데 좀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 예배자분들 계신 곳에서 정말 안전하고 평안하시기를 정말 바라고요. 또 이제 휴가철이라 여행 계획도 있으실 텐데 가족분들과 안전하고 즐거운 휴가 되시기를 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누가 어떤 사람이 든든을 구원하고 나 가지는 너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부르시오. 이름을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누가 어떤 사람이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한 번 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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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귀한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어렵고 힘든 캄캄한 터널 같은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지만 우리가 오늘 시간을 지켜 또 장소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중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붙들고 살 그 말씀으로 저희 있는 곳에서 다 승리하는 우리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한번 감사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작년 6월 14일, 정확히는 6월 14일부터 지난주까지 1년하고 한 달 좀 넘게 총 48회에 걸쳐서 여호수아서를 묵상했습니다. 마치 장편 드라마, 넷플릭스 장편 시리즈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이 초유의 사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 전혀 새로운 세팅에서 이 시간들을 보내며 가나안 정복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도전, 새로운 시간을 살았던 이스라엘의 이런 여정을 살펴보는 것은 정말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큰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를 저희가 한 번 더 총 정리하면서 우리가 1년간 묵상했던 또 되새겨보았던 그런 교훈들을 함께 다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 신약의 요한복음을 함께 좀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정말 어려울 때 어려울수록 기본에 충실해야 되는데 이 어려운 시대 우리가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 그 복음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요한복음 말씀을 나누면서 확인하고 또 믿음을 세워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단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요, 말씀을 지키는 삶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정말 곳곳에 그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되어 온 코어 메시지예요. 말씀을 지키는 것. 그러면 이 말씀을 지키는 삶은 어떤 것일까요? 또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1년간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말씀을 지키는 삶들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오늘 크게 세 가지로 좀 정리해 보았는데요. 함께 나누실 때 우리에게도 좀 귀한 도전이 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지키는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몸종이었습니다. 시종이었어요. 그래서 모세 옆에서 수종 들면서 모세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폈을 겁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럼 여호수아가 모세를 섬기면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아마 틀림없이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보았을 겁니다. 광야 여정에서 하나님과 늘 동행했던 모세를 보면서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정말 잘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불가능한 것이 없구나, 이것을 믿게 되었을 거예요. 물이 없을 때 물을 주시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강한 적들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가능하구나, 이걸 깨달았을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승리의 비결, 이기는 비결을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의 영적인 아버지 같고 자기의 어떻게 보면 아이돌 같은 삶의 멘토였던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나자, 그러자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1장 5절 6절처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 여호수아 너와 함께 할 거니까 강하고 담대해라, 이런 말씀이 그에게 임한 거예요. 이 1장에서만 하나님이 총 3번이나 강하고 담대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건 무엇을 반증하고 있냐면 여호수아가 너무너무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막 떨고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야 되나?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늘 든든한 기둥처럼 항상 기대고 의지했던 리더가 떠나자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죠.
그런데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후로 8장의 그 아이성의 전투에서 10장 아모리 족속 5 왕들과의 전투에서도 11장 하솔 왕을 비롯한 북부 연합군과의 전투에서도 하나님 여러 차례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강한 대적 앞에서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호수아는. 그런데 그렇게 떨 때마다 그에게 말씀이 임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승리를 주셨어요. 여러분, 여호수아도 이렇게 두려워했거든요. 이 세상에 두려움이라는 감정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세상은 늘 불확실하고요, 늘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해도 두려운 겁니다. 실패해도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말씀이 임하면 이 정말 지긋지긋한 두려움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호수아는 말씀이 임했을 때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자기 능력과 이스라엘의 전력은 하나도 변한 게 없었습니다. 자기는 여전히 그냥 한 사람의 인간이고 이스라엘 여전히 순종을 잘 못하는 그런 그 초년병들이었어요. 신병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임하니까 달라진 거예요. 왜? 이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 상황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여리고성, 아이성, 그리고 남벌과 북벌 7년 시간 동안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함께하지 않았다면 두려움의 연속이었고 실패의 연속이었겠지만 말씀이 함께하니까 그들은 승리를 경험했던 겁니다. 이 승리가 계속되었던 거예요. 여호수아서가 이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승리하는 매뉴얼,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how to win, 승리할 수 있는 매뉴얼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말씀과 함께 해야 됩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오신 예수님과 늘 함께 해야 돼요. 6일 동안 떨어져 있다 주말에 잠깐 보는 이 주말 부부처럼 일주일 내내 말씀과 상관없고 일주일에 한번 주일날 교회 가서 그냥 잠깐 예수님 만나는 거, 이거 함께 하는 거라고 할 수 없습니다. 24/7, 1년 365일 단 한시도 떨어져 있지 않는 것, 그것이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내주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내주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하는 겁니다. 저희가 참 1년 7개월 넘도록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두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누굴 만나도 두렵고 밥을 먹으러 가도 두렵고 뭘 해도 두려운 시간인데 여러분, 이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백신도 반드시 맞으셔야 돼요. 손소독제도 가지고 다니시고 사람들 안 만나시고 이렇게 방역에 철저히 하셔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두려움의 근원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늘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렵고 힘들고 두려운 시간들을 다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지키는 삶은요, 두 번째로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는 삶입니다.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5장 2절과 3절에 보면요, 이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서, 여리고성과의 전쟁을 앞두고서 길갈의 진영을 구축합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황당한 명령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건 절대 쉽게 따를 수 있는 명령이 아닙니다. 성인 남성들, 그러니까 전사들, 군인들이 한날 한시에 다 할례를 받으면 3일간은 전투불능인 거거든요. 이때 여리고성이 쳐들어오면, 가나안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그냥 다 몰살당하는 겁니다. 이 받을 수 없는, 쉽게 순종할 수 없는 이 명령에 여호수아가 즉시 순종합니다. 그냥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한 거예요. 자기 생각, 경험, 계산, 다른 사람들의 생각,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들이 누워서 할례 받고 누워서 회복하는 그 시간, 적들이 쳐들어오면 어떡하나?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건요, 너무 생각이 많아서예요. 요즘은 정보의 홍수잖아요.
엄청난 정보들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내가 일부러 찾지 않아도 나한테 매일 구독되어 오죠. 여기 계속 신경 쓰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잘 들리지 않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 분석하죠. 말씀을 들으면 확률을 계산합니다. 이게 될까 안 될까? 이런 시대. 오늘 어제 신문 봤더니 이런다는데 이게 될까 안 될까?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기 두드려보고 주님 이렇게 살면 제가 손해보겠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살면 진짜 저 망하겠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즉시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더 큰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좀 거기 그 말씀에 따르면 좀 손해 보이는 것 같지만 좀 억울하지만 그러나 그 할례를 받은 후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엄청난 승리를 얻은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겁니다. 지금 당장은 손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후에 더 큰 승리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믿지 못하고 계속 계산기에 두드리고 불순종하면 그 승리를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거죠. 더 큰 손해를 결과적으로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즉시 움직였습니다. 6장의 여리고성을 7일간 침묵으로 돌라고 할 때 그랬어요. 아니 무슨 전쟁을 이렇게 시위처럼 합니까? 무슨 전쟁하는데 왜 다 돌아야 됩니까? 돌 던지고 공격해야죠.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10장의 아모리 연합군과 싸울 때도 그냥 돌격했어요. 11장의 북부 연합군과 싸움에서도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뛰어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11장 5절에 그가 순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도 안 빼놓고 다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이 순종의 결과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중부 남부 북부를 다 점령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순종이 승리의 비결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이유 따지지 말고 무조건 다 순종하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것들, 어마어마한 것들을 우리가 다 얻을 수 있거든요. 오늘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준비해 놓으신 그 엄청난 것들을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지키는 삶은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입니다. 4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널 때 다리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배도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길 때 그때 물이 끊어지고 그들이 마른 땅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이 영원히 기억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을 택해서 강바닥에서 돌을 취하게 하시고 길갈에 세워서 기념비가 되게 하셨죠. 이스라엘이 이 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물을 가르고 맨 땅을 건너게 하셨지,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지,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을 기억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이런 기념비가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모르는 것이 없으시고 기억 못하시는 일이 없으셔요. 잊어버리고 계시다가 돌을 보고서 내가 그때 여기서 이랬지 이러신 분 아니에요. 이 기념비는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사람을 위해서. 우린요 out of sight, out of mind란 말처럼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지거든요. 그래서 멀리 떨어져 연애하는 커플들이 잘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경우가 더 큰 겁니다. 멀어지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마음도 식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아시는 겁니다. 이걸 아셨어요. 그래서 이 돌을 보고 내가 무엇을 했는지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에 가나안에 너무 멋지고 좋은 것들을 막 보고 마음이 막 빼앗길 때마다 너무 세상에 휘황찬란한 걸 보고서 마음이 그리 갈 때마다 이 돌을 보고 아이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지, 하나님이 강바닥을 마르게 하셨지,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된 거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렇게 마음을 잡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돌을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겁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그냥 마음이 조금만 풀어져도 막 세상을 향해 막 가다가 이 교회를 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셨지.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큰 거였지. 교회를 보고 우리 마음을 잡기 위해서. 이 교회를 보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것을 보게 기억나게 하시려고 교회를 세우셨어요. 여러분 또 바로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판교에 두신 겁니다. 그 판교의 직장에 여러분들을 일하게 하신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걸 기억나고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룩한 기념비들이 되어야 돼요.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 나눌 때 이 길갈의 기념비 외에도 6장의 여리고성, 7장의 아골골짜기, 8장의 아이성, 폐허, 10장의 막게다굴, 22장 요단강가의 클 돌제단, 그리고 24장의 세겜에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세겜에 세운 돌, 언약의 돌, 이 이스라엘 전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기억할 만한 기념비를 세웠다고 저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는데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상 숭배를 해버리니까, 그럼 망하니까 영적 기억 상실, 죽음에 이르는 영적 기억 상실증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거든요. 기억해야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 하셨는지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 내 흉 보고 막 내 뒤에서 험담했다고 막 전화기 해서 눌러서 막 폭언을 나도 똑같이 욕해주기 전에 기억해야죠. 원수도 사랑해라.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부 정보로, 아주 은밀한 정보로 부동산 투자하기 전에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말씀을 딱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로소득, 땀이 배어있지 않는 이득을 탐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아는 사람이나 가족이나 친척을 이렇게 직원으로 올려놓으면 월급 수령하고 이런 거 가짜로 만들어서 비자금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한번 해봐라고 누가 권유했을 때 그래 볼까라고 마음 먹기 전에 속이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안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정말 손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어떻게 우리가 사업하고 비즈니스하고 성공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비결을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봤잖아요.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처럼 전투 훈련을 하고 신무기를 구매하고 그들이 특공대가 있어서 싸움에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이 이긴 거예요. 말씀이 함께 하니까 이긴 겁니다. 말씀이 함께 하지 않으면 당장은 이득 보는 것 같지만 반드시 지고요. 당장은 이기는 것 같지만 반드시 손해봅니다. 말씀 없이 이룬 승리는 독이 되어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기억하고 이기는 판교 예배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는데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또 무조건 말씀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또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살면요. 여러분, 우리는 승리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24장 29절에 보시면요. 이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여호수아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처음엔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1장 1절에 보면요.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종에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모세의 종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뭐라고 불리는 거죠? 여호와의 종으로 불리는 거예요. 사람의 종이었던,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그의 운명이 바뀌었어요. 사람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여호수아만 그랬던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도 완전히 그들의 운명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오랜만에 우리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면 12지파의 지도가 다 나와 있는데 이들 처음에요, 이 땅 여기 한 평도 갖고 있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애굽에 그냥 자기 땅 없이 종로로 430년 동안 애굽의 종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땅 주인으로 살고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노예들이 아니라 국가를 이루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여호수아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인생을 바꾸시고 싶다면,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그 비결에 다른 데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이 벌면, 돈 많이 가지면 인생이 변할 것 같고 운명이 변할 것 같죠. 돈 많으면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더 좀 맛있는 거 먹고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운명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권력과 명성을 가지면 인생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만 권력과 명성은 우리에게 사람들의 존경은 줄 수 있지만 우리의 인생과 운명을 바꿀 수 없어요. 좋은 대학이 우리 자녀들의 삶을 조금 더 편하고 윤택하게 만들어줄 수는 있지만 그 좋은 대학이 우리 아이의 운명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우리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담에서 도상에서 만났을 때 그 인생이 사람을 잡으러 다니고 살인하는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바울로 바뀌었어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만나 씨름하기 전에 사기꾼, 속이는 사람, 약삭 빠른 사람이라는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야복강에서 하나님 만나 씨름하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가 하나님을 이기고 사람을 이겼다라는 이름,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예요. 그의 운명이 바뀌고 완전히 인생이 바뀌게 된 거죠. 여러분, 매일매일 별것 아닌 일에 두려움을 느끼고 또 여러 가지 인간관계 속에서 너무 피곤하시고 삶의 의미를 찾기가 어려운 때 내가 뭐하고 사는 사람인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렇게 흔들릴 때 여러분께서 말씀을 다시 붙들고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바꾸시고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을 지키며 사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정말 말씀 묵상 많이 하시고 특히 요즘 같은 때 말씀 매일 보시고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되시고 또 더 나아가 우리 예배자들의 가족 또 동료들의 인생과 운명도 바뀌게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어떤 패러다임으로 살아야 하는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시 말씀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삶이 이기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오늘 이 가르침대로 저희가 날마다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 붙들고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엄습해오는 두려움과 이 도전들 이기고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것들을 날마다 얻는 우리 판교의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참 심각한 자연 이상 기온 현상으로 우리가 정말 새로운 이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역사하심의 은혜가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 의지하는 것 다 내려놓고 오직 말씀, 그 말씀 붙들고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그래서 우리 삶에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날마다 소유하고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귀한 판교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또 그 자녀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한번 감사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한 주간 또 안전하시길 바랍니다. 너무너무 더운데 정말 성령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